전도사님 보세요. 자, 전사님이 오늘은 수수께끼로 예배 말씀을 시작할 거예요. 자, 이거 잘 맞추는 친구들한테는 전사님 뽀뽀 안 맞추는 거 아니에요? 자, 첫 번째 수수께끼야. 잘 봐봐 얘들아, 알았지? 이것은 과일입니다. 말씀만 잘 읽었어도 이것만 딱 봐도 나오는데 너무 자, 나무에서 나는 과일이에요. 자, 우리 박주아 어린이와 지금 박주희 어린이, 권혁빈 어린이는 뭔 말인지 모르고 있어요. 자, 윤서 잠깐만 기다려줘. 자, 그리고 달기도 하고 쉬기도 합니다. 자, 맞아요. 잘했어요. 껍질도 있고 너무 금방 맞췄어. 한 송이에 많은 열매가 납니다. 그리고 보라색도 있고 초록색도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 알겠죠? 뭔지? 뭐라고요? 다시 한번 말해주세요. 뭐라고요? 야, 다르구나. 너희는 샤인머스켓을 얘기하는구나. 야, 맞아요. 이거는 포도예요. 오늘 자, 친구들, 포도는요 나무에서 열리는 과일이래요. 그래서 그 포도나무에서 이렇게 포도 열매가 맺기까지는 땅에 뿌리를 내리고 또 충분한 물과 영양분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전사님이 오늘 이 포도나무에 대한 아주 재미있는 동화를 한번 찾아봤어요. 우리 친구들, 혁준아, 이 포도나무에는요 형님 가지와 동생 가지가 나오는데 과연 이 형님 가지와 동생 가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보고 들어야 돼요. 이따가 전사님이 동화 끝나면 물어볼 거예요. 알았죠, 우리 친구들? 윤서야, 알았죠? 네. 포도나무 이야기. 평화롭고 아름다운 들판에 큰 포도나무가 자라고 있어요. 포도나무 가지마다 먹음직스러운 포도가 주렁주렁 열렸네요. 그런데 아직 형님 가지와 동생 가지에는 아무것도 열리지 않았어요. 형님 가지와 동생 가지는 열매가 탐스럽게 열린 다른 가지들이 너무 부러웠어요. 포도나무님, 저도 나무님의 가지니까 계속 기다리면 포도가 곧 열리겠죠? 치, 도대체 나는 왜 이렇게 열매가 안 열리는 거야? 열리기는 하는 거야. 형님 가지야, 너 혼자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어. 나한테 계속 꼭 붙어 있어야 해. 언제까지 기다리라고? 내 힘으로 해볼래. 이것 보세요. 나한테도 포도가 열리고 있어요. 열매가 더 잘 자랄 수 있게 포도나무님한테 꼭 붙어 있어야겠어요. 몽글몽글 맺힌 포도 열매를 보고 동생 가지는 정말 기뻐했어요. 그러다 문득 형님 가지가 생각나서 돌아보았죠. 그런데 동생 가지는 깜짝 놀랐어요. 형님 가지가 잎이 하나도 없이 바짝 시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형, 왜 그래? 어디 아픈 거야? 너는 드디어 열매를 맺었구나. 축하해. 형, 많이 아파 보여. 열매도 못 맺고 이렇게 시든 채로 덜렁거릴 바엔 그냥 땅에 떨어지는 게 낫겠어. 형, 포기하지 마. 형도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꼭 붙어 있어야 해. 아니야, 난 이미 늦었어. 그렇지요, 포도나무님. 너 혼자선 열매를 맺을 수 없지만 나와 함께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 있단다. 이렇게 말라 비틀어진 저도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꼭 붙어 있으렴.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고 처음부터 알려주셨는데 저는 계속 의심하고 불평하기만 했어요. 이제라도 포도나무님에게 꼭 붙어 있을게요.
그때부터 형님 가지는 다시 포도나무에 꼭 붙어 있으려고 힘을 다해 노력했어요. 동생 가지는 그런 형님 가지를 열심히 응원했어요. 포도나무는 자기를 꼭 잡고 떨어지지 않으려고 애쓰는 형님 가지가 기특해서 더욱 힘을 북돋아 주었어요. 그러자 얼마 후 형님 가지에도 열매가 맺히기 시작했어요. 형, 이것 좀 봐. 포도야. 형 몸에 포도가 열렸어. 정말? 진짜 열매가 열렸네. 형, 정말 축하해. 감사합니다. 나무는 가지에 열매가 잘 맺힐 수 있도록 물과 영양분을 가지 끝까지 전해주어요. 그러니까 가지가 건강하고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나무에 꼭 붙어 있어야 해요. 형님 가지와 동생 가지는 포도나무에 꼭 붙어 있어서 풍성하고 달콤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었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 보세요. 이제 이야기 잘 들었어요? 네. 자,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 포도나무만 기억나요? 자, 우리 친구들. 자, 형님 가지와 동생 가지는 다른 포도나무들처럼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했어요. 그랬더니 포도나무가 가지에게 나한테 포도나무한테 꼭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을 거라고 했더니 우리 친구들 형님 가지가 어떻게 했어요? 맞아, 불평했어요. 아, 언제까지 붙어 있어야지 내가 열매를 맺을 수 있겠어요 하면서 기다리지 못한 형님 가지는 자신의 혼자 힘으로 해보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친구들 기억나나요? 형님 가지 어떻게 되었는지? 뭐라고요? 맞아요. 윤서예요? 아, 네. 말라 비틀어졌고 나무에 잘 붙어있던 동생 가지는 어떻게 됐을까요? 맞아요. 나무에 잘 붙어있던 동생 가지는 풍성한 열매를 맺었어요. 그래도 포도나무는 형님 가지한테 지금이라도 나한테 꼭 붙어 있어봐 하고 나니까 형님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맞아요. 있었어요. 근데 친구들, 전도사님이 왜 이 포도나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 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포도주요? 왜 포도나무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자, 오늘 말씀에 보면 나와 있어요. 뭐라고요? 맞아요. 오늘 말씀 같이 볼게요. 자,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이랑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인데 5절 나는 포도나무이고 너희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살고 내가 그 안에 살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자, 여기서 나는은 누구예요? 나예요? 여기서 나는은 누굴까요, 우리 친구들? 다시 한번 크게. 맞아요. 여기서 나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뭐라고 하셨냐면 자신이 포도나무이고 너희, 다른 말로는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 친구들 우리 모두가 가지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요, 나무 가지가 나무에 잘 붙어야지 잘 자라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도 누구한테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한테 꼭 붙어야지만 잘 살아갈 수 있고 많은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을 아까 형님같이처럼 이렇게 떨어져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런 열매도 없고 어떻게 보면 힘들고 뭐랄까
더 나아가서 살아갈 수 없듯이 우리의 삶에 아마도 열매가 없을 수도 있고 메마른 나뭇가지의 삶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 친구들, 나무와 가지는 하나죠. 나무와 가지는 하나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누구와 하나가 돼야 될까요? 누구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예수님 없이 살아갈 수 없고, 우리 동원교회 친구들은 다른 무엇보다 꼭 예수님과 붙어서 살아가는 믿음의 열매를 많이 맺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누구와 함께 살아가야 된다고요? 누구랑 붙어 살아가야 된다고요? 예수님과 꼭 붙어 사는 믿음의 어린이가 되길 축복합니다. 예, 우리 어린이들이 그 조그맣고 귀여운 입술로 예수님과 붙어 살겠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너무 감사해요. 예수님께서 우리 어린 가지들에게 축복해 주셔서 나날이 건강하게 자라고 또 하나님과 사랑들에게 사랑받는 귀한 우리 어린이들로 자라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시리즈 7번째 마지막 시리즈입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나는 누구다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선언을 하신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은 뭐라고 선언하셨는가? 우리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자, 예수님의 자기 선언은 뭐냐면 나는 참 포도나무라. 참 포도나무라. 뭐 참기름 있고 가짜 기름 있고 뭐 원조 뭐 무슨 식당이 있고 뭐 이런 것처럼 뭔가 다른 것이 있으니까 참 포도나무라고 말하는 거죠. I am the true vine이라고 진짜 포도나무다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뭐 가짜 포도나무가 있다기보다는 열매를 맺지 못해서 땔감으로밖에 쓸 수 없는 포도나무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선택하시고 가꾸셔서 열매 맺기를 원하셨는데 그 열매를 맺지 못하고 점점 피폐하고 말라가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또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참 포도나무로 오셔서 그 당시에 모든 이들로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그림 한번 볼까요? 저 그림이 한 나무인데요, 4,500송이가 달려 있습니다. 나무 하나에 4,500송이가 달린 슈퍼 포도나무입니다. 저런 나무가 있대요. 참고하셔요. 자, 우리 포도나무 비유의 설명은 우리 어린이들 아까 포도나무는 예수님이라 그랬는데 그러면 농부는 누굴까요? 오, 하나님. 똑똑하네. 가지는 누굴까요? 우리. 동훈계 우리 아동부는 천재네, 천재. 열매는 뭔지 알아요? 열매? 이건 좀 어려운데. 포도 열매는 뭔지 알아요? 가지에 맺히는 열매? 예수님이에요. 나무가 열매가 되기는 좀 그렇고, 열매는 좀 이따 설명해 줄게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에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의와 평강과 또 정의로운 삶, 의로움과 공평의 삶을 말하고요. 우리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영생과 구원의 열매도 얻고 나아가서 우리의 인격에서 예수님 닮아서 우리의 인격과 성품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삶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포도나무를 다시 한번 예수님은 포도나무라. 자,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까 영상에서 전도사님 보여주신 것처럼 아까 우리 어린이들 나무 가지가 형님 가지가 붙어는 있는데 열매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처음에 주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죠? 그런데 잘 붙어 있으니까 나중에 다시 열렸어요, 안 열렸어요? 열렸죠. 어유 우리 그래요. 열매가 없는 것 같은 인생도 예수님께 잘 붙어 있어서 그 수분과 영양분을 잘 공급받으면 다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포기하고 에이 나 같은 것이 무슨 에이 포기할래 뚝 떨어져 버리면 가지 혼자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내 안에 거하라,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라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Remain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남아 있어라 이런 뜻입니다. 자,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먼저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내 인격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는 출발점입니다. 내가 믿어야지 예수님 안에 붙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열매, 내 인격의 열매를 맺으려면 그냥 먼저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충분히 공급받아야 돼요. 아까 형님 가주는 붙어는 있었는데 메말랐어요. 처음에는 아마 무슨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대로 공급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게 출발이라면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계속해서 영적인 공급을 받아야 되는 거죠. 요한복음 6장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예수님과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젊은 남녀가 호감을 갖고 이제 만나다가 본격적으로 연애를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오늘부터 1일이다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연애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막 연애를 시작했는데 남자친구가 오늘 회사 일이 바빠서 못 만나. 오늘은 피곤해서 다음에 보자. 이러면서 계속 만남을 미루고 같이 밥 먹고 차 마시고 영화 보고 약속도 잘 안 잡고. 그래서 여자친구가 남자친구에게 물었어요. 우리 사귀는 거 맞아? 왜 이렇게 나한테 소홀한 거야?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날 못 믿냐? 서로 바쁜데 만나기로 결정했어. 그러면 된 거지. 나를 못 믿냐? 내 마음을 몰라? 여러분 만약에 이랬다고 합시다. 그러면 정말 열렬히 사랑하는 그 연애하는 남녀의 정상적인 교제일까요? 아니면 그냥 친구일까요? 바빠서 못 만나고 피곤해서 못 만나고 뭐해서 못 만나고. 그러면 여러분 정말 연애하는 관계일까요? 친밀한 관계일까요? 혹시 우리 생활이 이렇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거듭났어요. 오늘부터 1일 시작했어요. 예수님하고 은혜를 받았어요. 뜨겁게 사랑한다고 고백도 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뜸해요. 예수님 생각도 별로 없고,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것은 귀찮고, 기도는 또 무슨 일이 터져야 하고. 예수님이 물으셔요. 야, 우리 서로 사랑하는 거 맞니? 우리 서로 친밀한 교제하는 거 맞니? 너 왜 이렇게 나한테 소홀하니?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합니까? 믿으니까 일주일에 한번 교회도 오고 그러죠. 세상 사느라 바쁜데 뭘 꼭 더 해야지만 교제입니까? 내 마음을 모르세요, 예수님? 여러분 앞에 연인들과의 대화랑 뭔가 비슷하지 않은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수준에서 예수님하고 교제하고 또 그러면 친밀하다고 말할 수 있으며 우리 안에서 열매 맺을 수 있을까요? 아까 연인들도 좀 더 진도가 나아가고 결혼이라는 열매를 맺기까지는 더 노력하고 더 뜨겁게 사랑하고 더 수고하고 더 희생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 뭐 때문에 그렇게 바쁘세요?
한번 여러분들의 시간을 일주일의 시간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다들 일하느라고 바쁘죠. 다 이해를 합니다. 일하시느라고 바쁜 거, 또 일하시느라고 피곤한 것도 알아요. 근데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 예수님을 조금 생각하고 사시나요? 예수님을 좀 의식하고 사시나요? 여러분, 신앙은 예수님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예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뭐 게임하고 SNS하고 유튜브하고 TV 보고 웹툰 보고 그렇게 바쁘고 그렇게 피곤하고 그렇게 시간이 없다고 하는데 이것은 다 하시잖아요.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있죠. 옛날에 말콤 글래드웰이라는 그 베스트셀러 작가가 쓴 1만 시간의 법칙. 한 사람이 하루에 3시간씩 10년을 하면 1096시간인가 1만 뭐 그런 시간이 넘어서 1만 1000시간쯤 돼요. 어떤 사람이 1만 시간을 그 일을 하면 그 일의 구루가 된다는 거예요. 전문가가 된다는 거예요. 달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모태신앙 50년, 60년, 70년 하셨는데 우리 안에 정말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고 우리가 그렇습니까? 1만 시간 넘어가면 전문가가 된다고 했는데 여러분, 과연 그런가요? 여러분, 하루 3시간씩 꼬박 게임하고 웹툰 보면 사람이 변하던가요? 여러분, 하루 3시간씩 매일 꼬박 유튜브 보면 사람이 변하나요? 여러분, 하루 3시간씩 드라마 꼬박 보면 사람이 변합니까? 변하면 하셔야죠. 근데 언제 사람이 변해요? 하나님을 만나면 사람이 변합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하나님이 영이 그에게 임하니 그에게 새 마음이 생기고, 사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님이 임하면 우리 안에 새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새 마음이 생기고 새로운 생각이 생기고 이것을 잘 유지해 나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과 감정을 너무 신뢰하지 마세요. 생각이 옳을 때도 있지만 옳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감정이 여러분 긍정적일 때도 있고 부정적일 때도 있고요. 여러분들의 감정은 아침과 저녁 사이에 하루에 아마 1000번 이상 요동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과 감정을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는 언약을 붙들고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 감정으로 하면 힘들어요. 언약으로 하는 겁니다. 언약을 붙들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언약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언약하셨어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고 사랑하리라. 우리는 그 언약을 붙들고 그 언약을 되새기면서 교제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새벽기도 영상을 이제 코로나 이후로 매일 이렇게 단체 카톡방을 통해서 보냅니다. 우리 열심히들 참여하십니다. 어른들은 뭐 젊은 분들은 뭐 조금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아침에 늦게 일어나기도 하고 바쁘기도 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근데 어른들은 열심히 참여를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한 영적인 공동체로서, 공동체는 함께함의 한 방식인데, 한 영적인 공동체가 하나의 말씀을 가지고 또 한 시간을 정해서 같이 묵상하고 또 같이 그것을 우리가 교제하는 것이 굉장히 영적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붙어 있는다는 것은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또한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말은 순종한다는 뜻이에요. 내 말에 거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순종은 그 사람을 마음으로부터 존중하는 자세와 태도입니다. 사랑하면 그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아까 연인들 얘기했는데 사랑하면요 별로 안 좋아하는 자리도 같이 갑니다. 사랑하면 별로 안 좋아하는 음식도 같이 먹어줘요. 사랑하면 같이 별로 흥미가 없는 음악도 같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존중하기 때문에 함께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무거운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셨다라고 신명기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물론 다 이해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 동의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순종을 하면서 점점 깨달아가고 또 점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때가 옵니다. 어린이들, 학생들, 청년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여러분들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라 뭐 다 저를 생각하면서 하는 말씀입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 잔소리가 그렇게 듣기 싫었어요. 뭐 먹었으면 양치질 해라. 아유 지금 귀찮다고 해. 또 먹을 건데 자기 전에 할게. 알았어요. 그러다가 그냥 자요. 어떻게 됐을까요? 치과에 이제 10대 때부터 지금까지 다니고 있어요. 들어간 돈만 아마 수천만 원일 겁니다. 왜냐하면 임플란트도 한 2개 했고 3개 했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시간, 그 고통, 그 비용 어렸을 때 아마 양치 똑바로 해라 그 말만 들었어도 아마 그 절반으로 고통을 덜 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학생 때 학교 갔다 오면 숙제 먼저 하고 놀아라. 아니요. 지금 먼저 놀고 나중에 할게요. 근데 나중에 시컷 놀다가 피곤해서 숙제도 제대로 안 하고 또 공부도 예습 복습도 안 했어요. 그 다음날 학교 가니까 전날 배운 것 같은데 기억도 안 나고 힘드니까 포기해 버리기도 하고 점점 따라가기가 힘들어요. 청년 때 겉모습이 번듯하고 보기 좋다고 아무나 사귀지 말고 믿음의 사람을 사귀어야 된다. 그 사람의 성품을 봐야 된다. 그 사람의 생각이 바른지를 봐야 된다. 그걸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는 거지 아빠 엄마가 좋아하는 사람을 내가 만나는 거야? 막 이러면서 젊은이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나중에 또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릴 때가 또 오기도 하죠.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내 인생은 내가 주인공이지 그러면서 내 뜻대로 살다가 왜 하나님 이래라 저래라 나를 힘들게 하느냐 그러면서 우리가 나중에 그 불순종에 대한 고난을 직접 열매로 받고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때 내가 왜 순종하지 못했는가를 또 깨닫고 회개하고 고백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죠. 여러분 순종은 여러분 순종을 통해서 우리 안에 열매를 맺히는 것입니다. 그 조금 고리타분한 말일 수 있는데 여러분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아야 돼요. 하라는 건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부모님의 말씀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영과 동행하면서 그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여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예수님께서 떠나시면 진리의 영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실 것인데 그분이 너희와 함께 너희 속에 영원토록 거하시리라. 그런데 세상은 그분을 알지 못하고 받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 마음이 들면 잠깐 거기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기뻐하실까? 아닐까? 그럼 기뻐하시는 쪽으로 순종하면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게 그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시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순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건에서 그 선택을 할 때 내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그걸 무시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점점 작아져요. 그리고 계속 무시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소멸됩니다. 떠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작은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나중에 더 큰 사건이 되면 더 큰 일이 벌어지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의견을 구하고 그리고 그것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적 사단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계속 우리로 하여금 네 인생은 네가 주인이야, 마음대로 해, 너가 결정할 권한이 있어, 책임도 너가 지면 되잖아, 이러면서 우리에게 성령님의 음성을 외면하라고 우리를 꼬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은 진리의 영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열매 맺으려면 뭘 잘해야 되냐면 적당한 때에 가지치기를 해야 됩니다. 가지치기는 이제 전지 및 전정 작업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15장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잘라버리고요,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 맺게 하려고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전지 및 전정 작업입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이게 아마 복숭아 나무겠죠. 저기 포도나무는 아니고, 그 나무를 농부들이 지금 전지하고요, 전정 작업을 하는 겁니다. 불필요한 가지들 잘라주고 새순이 돋도록 또 가지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가 열매를 잘 맺으려면 먼저는 병들고, 그래서 더 이상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잘라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영양분이 불필요한 가지로 계속 공급되지 않게 하고 열매 맺는 가지가 더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이걸 잘라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또 여러분, 오래돼서 더 이상 꽃이 피지 못하고 순이 나지 않는 가지들은 잘라버림으로써 그 새로운 가지에서 순이 나오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신기하게도 잘라내면 그곳에 새롭게 싹이 트고 또 가지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불필요한 것은 가지치기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계속 그걸 붙들고 있을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실패했고 또 그것 때문에 힘들었으면 놔버리세요. 우리의 자아, 그거 너무 불쌍하게 여기지 말고, 그거 너무 자랑스럽게 여기지 말고, 그거 너무 소중하게 여기지 말고, 여러분, 놓을 건 놓으셔야 됩니다. 가지치기를 하셔야 됩니다. 가지치기는 다음 성도의 회개와 성화의 삶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성령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부딪혀 올 때 우리는 깨닫고 회개하고 잘라낼 것은 잘라내 버리셔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함께 봉독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다 하면서 살 필요도 없고요, 다 하면서 살 이유도 없습니다. 잘라버리셔야 됩니다. 다 만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끊어낼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끝까지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걸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사람 채찍과 인생 막대기라는 징계를 써서라도 그것을 끊어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강제로라도 그것을 끊어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복잡하고 어렵습니까? 그러면 본질에 집중하십시오. 본질에 집중하면 비본질적인 것들이 빠져나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을 붙들고 씨름하지 말고 그냥 본질에만 집중을 하셔요. 그러면 다른 것들이 서서히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도에게 어떤 열매가 맺힐까요? 두 가지 열매죠. 첫째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구원과 영생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전에 부목사로 섬기던 교회에서 한 말기와 암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분 임종 예배를 갔었는데 그 남자분이셔요. 그분이 이제 담임 목사님하고 제가 같이 임종 예배를 갔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미안합니다. 평생 제대로 섬기지도 못하고 그냥 왔다 갔다만 했수다.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집사님, 성령님께서 집사님을 꼭 붙들고 계셨으니 성전을 왔다 갔다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집사님의 이름을 알고 계시니 이제 아버지 집에서 편히 쉬십시오. 그랬더니 그분이 좀 죄책감이 있었나 봐요. 열심히 신앙생활도 못하고 열심히 무슨 봉사도 못하고 그랬는데 마지막에 그 목사님 말씀을 듣더니 큰 위로를 받았대요. 그리고 그 다음날 돌아가셨어요.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성도의 믿음의 열매는 구원과 영생입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어 있음이 우리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땅에서 내세에서 구원과 영생의 열매라면 이 땅에서 맺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더 좋은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의와 공평의 삶을 살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더 좋은 제자가 되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맺는 예수님의 열매입니다. 그리스도와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변화된 성도의 인격과 성품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거 9가지라고 해서 9가지가 따로 맺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두루두루 같이 맺히는 거예요. 사랑하면요, 희락,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으면 평강이 옵니다. 그리고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인내할 수 있습니다. 환경에 대해서 견디고 사람에 대해서 참을 수 있는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자비, 양선, 너그럽고 선을 추구하고 맡겨진 일에 대한 충성,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성품인 온유, 그리고 가지치기를 했으니 절제,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맺힌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2가지 법으로 줄였습니다.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하나님 사랑하면,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면 이런 열매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맺혀가는 것입니다. 가지가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내 자아와 예수님을 두 주인으로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를 포기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포기하시면 여러분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에서도 열매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 자아를 포기하시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에서도 열매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자아가 죽으면 비로소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같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꼭 붙어 있고 예수님을 통하여 생명의 열매를 맺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